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수아를 이제 볼 때 어떤 느낌인지 좀 궁금한데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여호와와 구원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이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름이 세 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낯설어 하실 텐데, 한국 이름은 노규석인데요. 제가 외국 이제 선교사들로 살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제 이름을 노규석이라고 말하면 이 친구들이 발음을 잘 못해요. 노는 잘 발음해요. No 그러면서 yes, no. 근데 규석을 발음을 못하더라고요. 이 규 발음이 되게 어렵나 봐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 이 여호수아를 제 이제 가명으로 써서 제가 조슈아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대부분 외국인 친구들은 저를 조슈아라 합니다. 근데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무슬림 친구들을 만나면 여호수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무슬림들은. 그렇다고 제가 무함마드, 후세인 이렇게 쓸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무슬림 친구들을 만날 때는 이제 아부 하민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아부를 많이 해서 아부 하민은 아니고요. 그 아부라는 단어가 아빠라는 뜻입니다. 하민은 저희 아들 이름이고, 우리도 이제 어른들 한국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민이 아빠, 하민이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무슬림 친구들도 아부 하민, 하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슬림들을 만나면 아부 하민, 그냥 외국인들을 만나면 조슈아, 한국 분들을 만나면 노규석, 이렇게 한 사람이지만 세 가지 이름을 써서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것이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게 굉장히 강해요. 계시록을 할 때와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각자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을 텐데 그런 롤 모델을 하나 이렇게 정하셔서 그 사람의 삶을 닮아가면 되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조슈아를 저의 이름으로 하고 20년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여호수아처럼 110세까지 살 거야.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살았거든요. 사실 모세라고 이름 졌으면 120세까지 살 수 있을 텐데 약간 10년을 좀 손해보는 느낌은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이제 우리 그 사역자 중에 다윗을 좋아해서 데이빗이라는 이름 쓰는 분들 많아요. 근데 다윗은 70세까지밖에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110세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좋은 성경의 인물들을 롤모델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무드셀라 이렇게 가장 오래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호수아 좋은 인물이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에서 12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달 14일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동안, 그리고 6월절 다음 날부터 그들은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 땅에서 난 것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만나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의 그들은 가나안에서 난 것을 먹었습니다. 아멘. 첫 번째 메시지, 만나가 그쳤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의 곡식과 가나안 땅의 음식을 처음 먹은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습니다. 40년 동안 내렸던 하늘의 만나. 여러분, 40년 동안 한 가지 음식을 먹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렇죠? 은혜이긴 하지만 메뉴를 바꿀 수 없다라는 건 또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음식을 우리가 먹었다. 특식이다. 굉장히 맛있게 먹지 않았을까요? 빵도 구워 먹고, 그렇죠? 만나가 그친 것, 하나님의 은혜가 그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있지요.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지만 만나가 그쳤다고 은혜가 그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간 것이죠. 광야의 40년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양식을 얻어야 되는, 구해야 되는 시기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아이들 키우다 보면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이 주시는 것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는 누렸죠. 그런데 우리가 성인이 되고 독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만나가 그치는 거죠. 우리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죠.
요즘 저희 큰딸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큰딸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 어떻게 힘든 직장 생활을 하셨어요? 오늘의 교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든 직장 생활. 저희 딸도 이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빠가 훌륭해 보이세요. 막 저한테 그래요. 어렸을 때는 못 느꼈던 거죠. 왜냐면 부모님이 은혜로 다 줬으니까. 학비도 대주고 용돈도 대주고 새끼도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애들은 엄마 밥 줘요 그러면서 당연히 자기네들이 누렸지만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험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 겁니다. 만나가 그치고 스스로의 힘으로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고 식량을 구하고 다른 차원의 영적 훈련, 순종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비슷한 걸 경험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신앙이 어렸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 뭘 얻을 것이 없어요. 그냥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장성하다 보면 이제 신앙의 청년기가 넘어가면 보통은요 이렇게 임직을 받은 분들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이제 안수 집사가 되시고 권사가 되시고 이제 임직을 받으면서 교회에 뭔가 직분을 맡고 또 순장을 맡고 하면 그때부터는 만나가 멈추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발적으로 자기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의 삶을 개척해야 하는 단계로 넥스트 레벨로 넘어가는 시기가 생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만나가 그치고 스스로의 힘으로 개척해야 되는 시기가 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가 믿음의 청년기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헌신이 함께 동역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광야는 헌신보다는 그냥 은혜만 누렸던 시기였다면 이제 헌신이 필요한 시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시기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손에 칼을 빼들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우리 원수의 편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아멘. 요단강을 건너 이제 눈앞에 여리고 성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그 앞에 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느낌상 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여리고의 용사, 전사 또는 수비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 무척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아니 칼을 빼들고 앞에 서 있는 사람, 만약에 우호적인 사람이면 칼을 빼들지 않았겠죠.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 굉장히 긴장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묻죠. 당신은 우리 편이요? 아니면 원수의 편이요? 아군이냐 적군이냐 묻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군 사령관이자 총 1인자, 리더잖아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수많은 전투를 치렀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였고 첫 번째 작업입니다. 여기 우리 형제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형제님들이 아마 군생활 하실 때 그런 경험 있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밤에 이렇게 순찰 돌거나 아니면 이제 다음 이제 경계 근무 쓰러 갈 때 앞에 있는 사람이 총을 딱 들이대고 그러죠. 정지,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그러면서 암구라는 걸 물어요. 뭐 물으면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피하 식별이라는 군사용어로 전문 용어인데 피하 식별.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이제 군사할 때 총구가 저를 향해 딱 있고 하면 사실 섬뜩합니다. 이렇게 손 들고 특히 밤에. 그러면은 이제 순순히 대답 못하면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는 비록 그가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지만 칼을 든 사람 앞에서 당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우리 편이냐 적이냐를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속에 삽니다. 우리 민족도 그렇죠. 일제시대와 6.25 이제 광복 80주년인데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는 것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해왔습니다. 사실 중간지대는 없는 것이죠. 아군이냐 적군이냐.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서 아군이면 한 팀이 되는 것이고 적군이면 어떻게 돼요? 서로 죽일 듯이 싸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 정치입니다. 정치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군이냐 적군이냐. 사실 근데 심지어 정치만 그런 건 아니고요. 집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죠? 네, 고개를 이렇게. 네. 부부싸움 하고 나면 묻습니다. 아이들한테. 너 아빠 편이야, 엄마 편이야? 여러분 우리는 심지어 가정에서조차도 내 편이냐 상대 편이냐를 묻죠. 기분 나쁠 때, 부부싸움 할 때는 그러죠. 아빠 편이야, 엄마 편이야. 근데 기분 좋을 때는 어떻게 묻는지 아세요? 아이들한테, 이건 저의 경험입니다. 너 아빠 닮았어, 엄마 닮았어? 심지어는 기분 좋을 때조차도 우리는 아이들에게 묻죠. 한 번은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제가 물었어요. 너 아빠 닮았어, 엄마 닮았어? 그랬더니 딸이 저를 보더니 주일학교에서 잘 배웠는지 이러네요. 난 하나님 닮았어. 딱 그러는 거예요. 야, 얘가 생존의 기술이 있네. 그렇죠? 누구 편을 들었다고 말했다가는 저녁 메뉴가 달라지니까 딸이 난 하나님 닮았어. 그렇습니다. 오늘 칼을 든 사람이 예상 외의 답변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답합니까? 14절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분법적인 질문, 우리 편이야? 적이야? 아군이야? 적이야? 묻는 대답 앞에 제 3의 답변,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치 저희 딸이 나 하나님 닮았어 말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사령관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편이 아닌가요? 그러면 칼을 든 사람이 나 니네 편이야 라고 말하는 게 맞아 너희 편이야 익숙할 텐데, 오늘 이 사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난 너 편도 아니고 여리고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링컨 대통령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맥락이 좀 비슷해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이 남북 전쟁을 할 때, 내전이잖아요. 남과 북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기독교 국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서로 기도하겠죠.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남쪽에 있는 교회들도 북쪽에 있는 게 서로, 북군이 한참 밀려서 계속 패배가 되고 있을 때 북군 장군들이 대통령하고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데 한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대통령 각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 북군이 승리해 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어서 얘기한 것이죠. 근데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훌륭한 대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본능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요, 자동적으로 이스라엘 편이 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나를 10번이나 반역했다. 그렇죠?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은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삼가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따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그 뒤로 축복의 말씀들을 쫙 주십니다. 그런데 28장 15절 중간 부분부터는 달라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삼가 따르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들이 내게 닥쳐 너를 덮칠 것이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이후에 저주의 말씀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 편에 서면 내가 너와 함께하지만 네가 내 편에 서지 않고 우상들을 쓰면 나는 너를 대적해 싸울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요, 신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사도 드리고, 그죠? 구판도 열고, 신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나를 적들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리고 적들을 저주해 달라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 종교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중심인가 하나님 중심인가 관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한 질문,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원수의 편입니까? 나 중심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말합니다. 나는 네 편도 여리고의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방식, 우리의 본능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두 번째, 칼을 든 사람은요, 자신이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라고 답변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령관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령관과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만난 거예요. 1대1 맞다이를 한 겁니다. 지금 1대1로 딱 대면해. 두 군사령관이 대면하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렇죠? 본인이 비록 지금 이스라엘의 1인자요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지만 여호와의 군사령관 앞에 어떤 행동을 보였나요? 엎드립니다. 엎드려요. 예배자의 모습이죠. 경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을 하시렵니까? 아멘. 여호수아는 본인을 이스라엘의 총지도자, 1인자, 군사령관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입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이 상황,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요 칼을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땅에 엎드리면은요 그 사람이 나를 칼로 내리치면 죽는 겁니다. 한마디로 항복한 거죠. 여호수아는 칼을 든 사람 앞에 자신의 생명을 맡기고 그를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지금 여호수아 입장에서 요단강을 건너 그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건 여리고성밖에 없었습니다. 저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성,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군사령관 앞에 그는 엎드립니다. 지휘관으로서 아니라 종으로서.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회사 경영을 할 때도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오직 눈앞에 있는 목표가 중요할 때 다른 것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누구를 만나야 되는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리고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여호수아는 정탐군도 보내고 무기도 준비하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데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장관 앞에서 그는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신발을 벗으라고 합니다.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이 여리고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도권이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오늘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 내 신을 벗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신을 벗는 행위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신발을 벗는 것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전쟁 포로들은 전부 다 신발을 벗겼습니다. 자유인들은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러나 노예나 전쟁 포로나 종들은요 신발을 신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발은 신분을 보여줍니다. 주인 앞에 엎드려 신발을 벗는 행위는 절대 복종 또는 항복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장면은요 좀 익숙하죠. 여호수아의 5장에 신발을 벗는 장면이 사실은 출애굽기 3장에도 이미 등장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말에서 내 신을 벗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도 내 신을 벗으라. 여기가 거룩한 땅이다. 오늘 여호수아를 만나신 장면에서도 내 신을 벗어라. 여기가 거룩한 곳이다. 떨기나무가 있는 그 산이 거룩한 것일까요? 여리고 가는 이 길이 거룩한 것일까요? 그 장소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모세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들은 항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항복하라. 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항복하라.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1인자 또는 이스라엘의 리더,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으로서의 태도가 아니라 항복하는 자의 태도, 종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신발을 벗고 경배하는 자세로, 항복하는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익숙한 방식, 내가 살아왔던 방식. 여러분, 여호수아는 40년간 전사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칼을 다루는 자였고 그는 전쟁에 익숙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장면 굉장히 낯선 장면이죠.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익숙함, 신발을 벗는 행위를 통해서 항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그는 항복합니다. 오늘 이 일주일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스스로가 적용점을 찾으셔야 되는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이걸 적용을 하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의 신발은 무엇인가? 내가 벗어야 되는 신발은 무엇인가? 저는 온누리교회에서 2000년에 전도사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25년간 전도사로, 선교사로, 목사로 온누리에서 이렇게 사역을 평생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익숙한 방식이 있어요. 제가 해왔던 방식, 그리고 온누리가 해왔던 방식. 근데 제주 와서 제가 경험하는 게, 느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방식으로 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게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익숙했던 방식, 선교했던 방식, 온누리에서 했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그렇죠? 목사로서, 그죠? 선교사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내 앞에 엎드려 신을 벗어라. 쉽지 않더라고요. 항복해야 되니까. 그러나 항복해야 됩니다. 왜요?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인 거죠.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건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죠. 제주 온누리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도 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이 말씀을 이제 저에게 묵상하는데, 제가 새벽기도 이제 때 뒤에서 앉아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이곳에 기도가 쌓여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다. 한 2주 전쯤인가요? 이렇게 구름이 여기 쫙 있는, 해가 비치는 모습을 제가 막 경외감에 사로잡혀서 사진을 찍었던, 우리 순장님들께 그 사진을 이렇게 나눴었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 건물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쌓여 있고 많은 성도들이 눈물의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의 임재해 주시는 곳. 아, 그렇구나. 여기가 거룩한 곳이구나. 저는 사실은 서빙고 본당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서빙고 본당에서 하나님 음성 많이 듣고 기도했는데, 근데 제주 온누리에서 동일한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아기에게는 우리는 항상 그러죠.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가볍게 인식될 때 자칫 우리는 버릇없는 철부지로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나가 그친 것처럼 청년이 되었을 때는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항복하며 나갈 시기가 온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고 우리는 그분 앞에 순복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신발을 벗는 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고 인생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자신의 주도권,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익숙했던 모든 보호막들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태도로 나아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그 앞에 항복하며 내 주님,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벗고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자발적으로 순복하며 하나님 항복하며 기도하는, 또한 순종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 만나주시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할 때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정말 전적인 예배자의 모습으로, 전적으로 항복하는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려 항복하며 그 신발을 벗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했던 방식, 하나님 나를 보호했던 것, 내 익숙한 경험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셔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엎드려 항복하며 신을 벗고 주님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 제주 온누리교회가, 하나님 대한민국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하며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서셔서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실 때 내 익숙했던 방식, 나를 보호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내 경험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려 신을 벗고 항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